건강한 생명은 자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 중 하나는 땅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도 결국 땅을 내려와야 되고요.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늘을 날아다닌대요. 잠도 날아다니면서 자고, 그 새도 결국은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생명을 낸다는 표현을 자주 해요. 땅이 산물을 내어준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은 가만히 있어서 우리 생명을 지탱만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도록 뭔가 이렇게 산물을 내어준다는 것이 이 땅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땅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짧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자고 깨는 동안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씨가 나서 자라고, 싹이 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이삭이 맺고 아주 충실한 알곡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천사일겠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가 씨를 뿌립니다. 사람이 뿌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 곳에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의 비유 중에 보면 씨를 뿌리러 가다가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하는 것은 그건 뿌린 것이 아니고 그냥 흐른 거지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렸다는 것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 줄을 아시고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만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또 전도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도하러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주고 아멘하게 하고 또 말씀을 외워서 들려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아직 그 성경이 없을 때 또 구약 성경은 있었어도 신약 성경은 소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책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책이 굉장히 비쌌어요. 다 사람이 손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좀 비싼 거는 자재비, 양가족이 됐으면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해요.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뿌린 씨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씨 속에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씨 안에다가 정보를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온도가 얼마큼 되면 몇 도와 몇 도 사이가 되면 싹이 나라.
습도가 얼마 사이가 되면은 싹이 나라. 이렇게 씨마다 다 종류가 다릅니다. 정보가 들어있고요. 싹이 나면 너는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자라다가 너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속에 정보가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무작위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뭐 홧김에 또는 좋아서 그냥 이렇게 뭐 워워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속에 그 사람을 향한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은 흐트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내뱉고 나면 그 말이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집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내뱉으면 그 말씀 자체가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에 산물이 나게 하고 소출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씨,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렸어요? 땅에다가 뿌린다 그랬습니다. 땅. 오늘 제가 생명의 우리가 중요한 필수 요소가 땅이라 그랬는데 땅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우리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도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요. 거기도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머물 곳 가나안도 땅이고 그곳에 세운 성막도 땅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곳도 시내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땅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공간, 우리가 발로 밟는 곳이 땅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이 땅이 되었다.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으로 만들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지상낙원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은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성소가 됩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된다.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 거룩한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너희 몸을 함부로 하지 마라. 성소를 경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씨입니다. 씨. 아까 그 씨는 우리가 말씀이라 그랬지요. 씨는 말씀인데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타락을 하느냐? 말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지요? 마귀의 말을 받아 먹었어요. 마귀가 해주는 말을 아담이 하와가 꿀떡 받아 먹으면서 타락을 하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 말을 던졌을 때 하와가 그거를 뱉어버리고 버려버렸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와가 삼켰어요. 삼키면서 감염이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마귀로부터 말을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감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마귀에게 감염이 된 겁니다. 감염이 되면 옮겨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탁 뿌리심으로 그 감염을 끊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감염된 것이 마귀의 말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감염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감염이라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단어인데 마귀에게는 감염되는 것이고 병에게는 감염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같은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조선이 이제 처음 건국할 때부터 피바람이 불고 거짓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좀 기반을 다지고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 문종이 빨리 죽고 단종이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단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세조라는 사람이 수양대군이 왕이 돼서 다시 나라가 이제 바뀌는데 우리 그 과정을 보면 흘러는 가요. 결국 세조를 해가지고 이제 세조를 해서 이렇게 아들로 이어서 조선이 나라가 흘러는 가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때 단종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육신, 다 이런 사람들 충신들이거든요. 그 많은 충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세조를 통해서 새로 나라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 감염을 받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감염되어 있습니까? 중국에 감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딱 놓고 중국에 감염되지 않도록 나라를 끊어놨는데 이제 이게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감염이 돼 있으니까 참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죠. 살아는 가는데 누구에게 감염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끊고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싹이 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삭을 맺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알곡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세 개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싹이 난 게 어디예요? 그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지. 왜? 그 거뭇거뭇한 땅에서 푸른 싹이 나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산의 유해묘지를 그때 이제 새로 막 만들 때 그때 겨울이었대요. 이제 미군 유엔군들 와가지고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그래도 좀 보기 좋게 그 겨울에 잔디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주영 현대건설 와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잔디를 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산에 밭에 뭐가 그 겨울에 파랗단 게 보이더래요. 이게 뭐냐 했더니 보리가 겨울에 싹이 나가지고 봄 되면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저거다 보리를 그 싹을 싹 다 사와가지고 깔았대요. 파랗게. 임시방편이지. 당장은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보리싹이 잔디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거뭇거뭇한 땅에서 싹이 난 것만 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알곡 하나로만 있지 않고 거기에 싹이 나서 자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더 귀한 거는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더 감사한 건 뭡니까? 그 열매가 꽉 익었어요. 과일이면 맛이 있고 벼면은 알곡이 꽉 차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3단계로 자란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법궤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도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 새겨져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하라고 신명기에 말씀을 내렸어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하라. 왜? 말씀이 밖에 있으니까 속에서는 계속 육의 본능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습관을 두고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눈에 보이도록 써붙이고 오며 가며 늘 보게 하고 들리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욕망, 본능이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의 말씀을 그 사람 속에 새기겠다. 돌판에 새겨서 밖에 두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내가 말씀을 그 사람 속에 새기겠다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다 두신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 속에다가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내가 성소가 됐어요. 이 성소인 나가 모여서 교회가 되면 그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 새겨 넣어서 이제는 아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아예 사람 자체가 그렇게 바뀌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 반응은 뭡니까? 쌀을 막 빻으면 그 밀가루, 쌀가루가 되고 밀가루가 되고 되는 거죠. 밀을 가르면 그거는 성분이 바뀐 게 아닙니다. 먹는데 부드러워지는 모양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물을 분해시켜 버리면 산소하고 수소가 나와요. 화학 반응. 전혀 다른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마귀로 말미암아 감염되어서 마귀의 말이 머물고 마귀의 성품을 받던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뿌려서 그걸 싹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내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난다고요?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란다는 겁니다. 싹이 난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내 속에서 자란다는 의미는 뭐냐?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이 너무 강해, 믿음이 너무 약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생활하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낙심하는 말이 나오고 누구를 공격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있는데 내 아직 육신의 본능이 너무 많이 살아서 그걸 제한해 버리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구원은 받겠지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예요. 제가 차를 이제 타고 이제 어디 부산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이제 내비게이션 길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찍으면 내가 여기서 만약 진주를 간다 그러면 그 진주로 가는 고속도로는 남해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 고속도로가 쭉 가면 끝까지 가면 아마 순천까지가 뭐 그렇게 그 마지막 길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주를 간다고 딱 찍으면 그 길 안내 표지가 진주까지만 나옵니다. 그 길 자체는 더 가는 길이지만 나를 안내해 주는 것은 진주까지만 나와요. 뒤에 더 있어도 안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내가 믿음이 적고 보는 눈이 작고 활용하는 것이 작으면 그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김 집사 속에 있는 말씀이나 박 집사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싹도 나고 이삭도 나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근데 그때 살아가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의 육신화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화돼야 됩니다. 육신화라는 것이 뭐냐면 육신은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본능. 그래서 우리 몸은 생존이 제1번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져도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 손을 짚죠.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서 내가 넘어지네 내가 손을 뻗어야 되겠다 그러고 뻗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천재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네 하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생존이 1번인데 그 생존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고 벗어나고 또는 양심을 버려버리고 죄를 그냥 받아 먹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화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 내가 생존 때문에 망각하는 순간, 내가 생존 때문에 어떤 내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음대로 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비유도 그거예요. 씨를 땅에 심었는데 농부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러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생명력과 씨의 생명력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서 자란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건 아직 내가 하나님 말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지나서 말씀과 끈끈하게 결합이 되죠. 나와 나의 영혼과 하나님 말씀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면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일 때는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땅이 되었냐면 우리 사람이 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땅이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마귀화되어서 마귀에게 오염되어 있고 감염되어 있던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마귀와의 것을 점점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화되는 거예요. 하나님화. 이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과거는 어느 땅, 에덴 동산이라는 어느 지역 한 곳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아있는 천국을 우리가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그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으시고, 육신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능력이 그대로, 생명의 능력이 그 육신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그랬어요. 추수 때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출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 산출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인,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산출물을 보면 하나님의 배가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귀한 땅으로 선택받았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는 고귀한 존재들이란 걸어다니는 땅인, 걸어다니는 성스러운 사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정보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은혜 가운데 받았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속에서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기를 기도하며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며 그 열매가 충실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열매가 자란다 하였사오니 우리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